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풍산교회 외모 목사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아이세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8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8번째 이야기죠. 자,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필요가 없지 않나? 굳이 하나님의 뜻까지? 아니, 이 땅에서 법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됐지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뭔가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에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누구나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연속해서 영원히 당하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영생은 뭘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 할까요? 죄를 짓는 사람. 그 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성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심판이 봤을 때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실격패를 줍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앞에 왔다 하더라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그 후에 내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 최고야. 성공하면 되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행복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합니다. 아니야, 돈이 최고야. 돈 가지고 못할 게 어딨어. 돈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이 이래 얘기하죠. 아니야, 사람은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게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살할까요? 그들은 그곳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곳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는요,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있고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천사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있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은 부득불 또 어떻게 해요? 환경과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님과 환경과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요, 맹인모상의 경우입니다. 맹인모상이라는 것은,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내가 본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것을 맹인모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각 부위별로 만집니다. 각 부위별로 만진 사람들은요, 그게 코끼리라 얘기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대요. 가느라게 둥그런 호수처럼. 뿔을 만진 사람, 아니야, 코끼리는 날카로운 금과 같이 생겼대요. 다리를 만진 사람 뭐랄까, 아니야, 코끼리는 나무와 같이 둥그러. 자, 코끼리 몸통을 만진 사람, 아니야, 코끼리는 벽처럼 단단해, 아주 넓어. 꼬리를 만진 사람은요, 아니야, 코끼리는 줄처럼 생겼어, 로프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 코끼리를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런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엔기디 광야의 굴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기디 광야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큰 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굴이 있어요. 자, 왕이 굴에 가서 큰 걸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입구에 있고요. 왕은 그 안에 들어가서 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큰 걸 해결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또 군사들 데리고 광야에 와서 이제는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쳤죠. 거기서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키고 있어야 될 군사들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일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원수 손대지 말라. 내가 알아서 확실하게 끝내줄게.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때 지금 이 기회를 타서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행히도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여러분,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맞죠? 딱 하나님의 그 뜻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선지자일 겁니다.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았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있으면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니누에라는 것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선포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용서해 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누에로 안 가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뭐 배가 뭐 한두 시간 사이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갔다 오면요 한 달이 걸리고 이런 건데 하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가 니누에로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요나는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합니다. 결국 요나는 그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고기가 그를 먹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그 고기가 니누에 해변으로 요나를 토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니누에 간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상에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좋은 대로 해석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자,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있고 이제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포위된 이 상황이 이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넘기셨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맹인모사 부분적인 거 보면서 아주 막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중심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환경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도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게요.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뭐 할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환경 중심적인 그런 판단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뭘까요? 다윗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다윗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뜻을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최첨단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주 이제 오차의 범위도 아주 짧게 이렇게 보여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목적지를 탁 입력시키고 가는데도 여러분 목적지를 못 가고 헤맬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초행길을 갑니다. 아주 복잡한 부산 도로에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믿었죠. 근데 갑자기 GPS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오거리에서, 제일 복잡한 오거리에서. 결국에는 GPS가 붙을 때까지 헤맬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새로 이렇게 개통된 고속도로에 갔습니다. 좀 복잡한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빨리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km로 돌아왔어요. 고속도로 한 번 가면 유턴이 없잖아요. 계속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인 내비게이션도 GPS 신호가 끊기거나 또 내비게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잘못 알아들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두 가지를 꼭 지키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뭔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판단에, 선택에, 또 여러분 어떤 또 문제가 이렇게 딱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여러분 그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직선으로 바로 곧장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